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골동성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몇 분 사임하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분은 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로 부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가정을 좀 돌보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제2의 사역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공부를 더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등등 뭐 사연이 다양합니다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또 하나님께서 꼭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골동성전의 총괄 목사님이신 박종식 목사님이 세교성전의 총괄 목사님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아마 다 새로운 사역자가 또 자리가 채워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28번째 욥기 23장 말씀에서 고난의 목적 또 단련의 목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단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골동성전의 한 성도께서 이 말씀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 추천 글에 이제 이렇게 좀 쓰셨습니다. 시험이라는 산을 만나면 늘 도망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셨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적어내셨는데 뭐 저한테도 너무 은혜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과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손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물질적 궁핍으로 인한 고난이든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든 또 관계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마음의 답답함이나 영적 답보 상태로 오는 고난이든 그 어느 것 하나 반갑게 맞고 싶은 손님은 없고 쉽고 만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고난이 예상보다 더 클 때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게다가 그 고난이 두세 가지로 겹쳐서 동시다발로 나를 괴롭힌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 겨우 하나 끝났나 싶었는데 또 하나가 찾아오고 또 하나 끝났나 싶었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 계속되면 도대체 이 고난의 여정은 언제나 끝나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힘이 듭니다. 게다가 그 고난의 여정에 누구 하나 따뜻한 위로자가 없고 돕는 자가 없이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면 정말 이제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만드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기만 하는 고난. 아니 도대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크다고,
아니 내가 뭘 나머지 해코지하며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때를 따라 내가 남을 돕기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당하는 괴로움이라면, 고난이라면 그래 내가 벌 받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면 차라리 쉽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까지 잘 믿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름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했고 또 전도도 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한 것 때문에 더 괴로워요. 나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전도도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면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리고 또 봉사도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영적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혹독한 혹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시작은 말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로인지 절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고난의 종합 세트를 실제로 당한 성경 속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예 우리는 꿈도 못 꿀 숫자니까. 소가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를 소유한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도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그것들을 다 잡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있나요? 하여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종들도 많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종들을 덮쳐서 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불행은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욥에게는 7 아들과 딸 셋도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녀들이 하필이면 맏아들 집에 다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는 지붕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무슨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하필이면 그날 10명의 사색들이 다 모여 있을 게 뭡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욥 자기 몸에까지 문제가 생겨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하루라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친구들까지도 또 몰려오게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위로는 못할 망정 어찌 이런 일이 너한테 이유 없이 발생했겠느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숨긴 죄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러면서 얼마나 또 욥을 비아냥거리는지. 여러분,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당했을 때 견디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총체적 난국으로 욥은 종합 세트로 이렇게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한 그 사실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숨긴 죄가 많아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까지 욥을 칭찬하실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이 사실을 욥이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사탄과 이상한 합의를 하시는 바람에 욥의 운명을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어주신 결과였습니다. 마귀의 말만 들으시고는 욥의 믿음을 시험한 결과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두고 이런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말려도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꼭 물어볼 겁니다. 욥한테. 욥 아저씨, 혹시 그거 아세요? 당신이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이 사탄 말을 들으시고 한 거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욥이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제라도 너무 억울해서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께 한마디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하나님, 김종우 목사님이 나한테 일러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면서 어떻게든지 욥의 책임은 덜어주고 하나님께 책임을 더 얹고자 하는 것이 욥이 원하는 일이고 욥을 위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은 정작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욥은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한 제가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게 되는 욥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뭐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이 욥의 신실한 고백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제가 오히려 한 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가장 바르게 해석해내는 탁월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주옥 같은 진리가 4개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내가 가는 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이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차피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욥도 예상하고 있었다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나요? 믿음의 길은 원래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진 것이 꼭 무슨 평탄하게 아무 걱정 없이 아픈 일도 없이 탄탄대로만 걷기 위해서냐? 아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애꿎은 일도 당하는 것이고 이해 안 되는 어려움도 당하는 것이지, 원래 믿음은 넓은 길 가는 게 아니지 않냐? 좁은 길 가는 거잖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두 가치가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어떻게 오해 안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박해를 안 받을 수 있겠냐?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정말로 저는 욥이 믿음에 대하여 참 잘 배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욥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평탄해야지, 형통해야지,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최근에 우스갯소리 하나 들었는데요. 해줄까요 말까요?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여자분이 살을 빼려고 어디서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승마를 한 달만 해도 살이 쫙 빠진다. 그래서 그 비싼 승마를 하루에 1시간씩 끊어가지고 한 달 내내 말을 탔답니다. 놀라운 결과가 한 달 뒤에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여자의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말의 살이 빠졌습니다. 너무 혹독하게 이 여자분이 자기 등에 타가지고 이랴 하니까. 자, 여러분, 절대로 세상 이런 뜻대로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내 식대로 움직여준다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신다고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또 한 번 느낀 게, 자,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박해시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그 어둡고 음산하고 복잡한 곳에서 무려 250년이나 살았던 곳입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 믿음 속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어 평탄하고 형통해 이렇게만 믿었다면 어떻게 그 카타콤베의 어둡고 음산한 현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의 믿음을 포기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왜 들어가?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피하여 그런 데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런 데서라도 우리 마음껏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가자고 결정한 것은 적어도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도 각오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 사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황제 숭배 사상도 거부해야 하고 저 판테온 신전의 만신 숭배도 거부해야 하는데 어떤 로마 관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눈 감아주겠냐, 허용하겠냐? 그러면 당연히 박해받는 것이, 매 맞는 거 당연한 것이, 순교도 당연히 받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250년간 죽어나가도 거뜩도 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을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평안해진다더라, 형통해진다더라, 이렇게만 믿었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오면 깜짝 놀라지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로마 사회가 그 모습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박해하는 데만 몰두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해져만 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뭐지?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데도 우리는 왜 저 그리스도인들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지? 저들은 어떻게 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데도 저런 확신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타락하고 분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제가 설교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결혼은 안 했는데 진짜 처녀 총각이 없고 결혼은 했는데 애인 없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로마 고관 사회가 문란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너무 정직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따뜻한 형제간의 사랑만 많고 성적으로는 너무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번성해 가는 것이고 로마 사회는 그들을 박해하면서도 그들은 힘을 잃어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면서 로마 사회의 위기의식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더 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더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급기야 로마 고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 말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고관들 집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처녀들 가운데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자기 아들은 그래도 며느리라도 집안에 제대로 들여야 좋은 가문을 이어가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처녀들이 하나 둘씩 로마 고관댁 며느리로 들어가기를 시작하면서 자식을 낳겠죠. 그럼 자식 교육은 엄마가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그 자식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고관 사회 집안에 점점 기독교가 퍼져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코르노 황제가 기독교를 막 핍박했지만 로마 고관집 가정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 로마 고관들이 반대를 못한 겁니다. 이렇게 비록 기독교인들은 음지에 있었지만
그 수를 헤아려봐야 비록 5% 남짓이었지만 초롱성 같은 로마를 점령해버린 데는 신앙은 원래 이런 박해가 있다는 것임을 당연하게 여긴 그들의 믿음. 왜 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냐는 질문은 아예 품은 적이 없고, 그럴수록 의연했던 태도가 가장 큰 몫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비록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서 일어나나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각오하고 있었다. 예수님 가셨던 길처럼, 욥이 갔던 길처럼 원래가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할 거야, 이 생각만 주구장창하면 작은 고난에도 견딜 수 없어 하지만, 박해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고난이 시작되겠네,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적어도 그러면서 신앙을 참 잘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인데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왜? 믿음의 길이 그런 줄로 알고, 그런 줄 알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뛰어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린 말씀도,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도 좋지만 전지하심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다 건져주시지 않으셔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함과 힘듦과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수고가 많은지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 게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 이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은 나의 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주님도 함께 걸어가셨기 때문에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장간 같은 데서 그 대장장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호미 하나, 낫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오랫동안 대장장이는 그 뜨거운 불곁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낫 모양도 만들고 호미 모양도 거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낫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호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것을 견뎌야 합니까? 그래서 원하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금은 더합니다. 금을 재련하는 온도는 훨씬 뜨겁습니다. 무려 1000도에서 1200도 사이. 하지만 그것도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온도가 그보다 낮아버리면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되고, 온도가 더 높아버리면 금까지도 기화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재련하는 옛날의 연금술사들은 그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늘 불 곁에, 1000도 넘는 불 곁에 연금술사가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때로는 올렸다가 때로는 온도를 내렸다가, 자 여러분, 금 하나 얻기 위해서 옆에서 재련하는 연금술사들의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고 딴 데 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우리의 연금술사가 되셔서 그 뜨거움을 함께 하나님도 느끼면서 계신다. 시편 139편에도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나이다.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심히 곁에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고난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문장에 담긴 또 하나 욥이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이 뭐냐? 믿음의 길은 원래 그런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알아주시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이 빨리 해소되거나 제거되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제거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더 필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단련되는 것이 더 좋은 일로, 더 필요한 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더 좋은 일은 뭘까요? 여러분의 고난이 일방적으로 제거되고 해소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저는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실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치워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 잘 단련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단련이 쉬운 단련은 없잖아요. 단련이라는 말에 어울리려면 절대로 쉽게 해서 단련되는 건 그 무엇도 없어요. 자, 지난 금양로 때 제가 골동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뭡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 가지고 너무 이제 이 허리도 안 좋고 몸도 무겁고 그래서 얼른 설교 준비해 놓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오산천을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뭐 5시 반 되면 벌써 다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쭉 걷다가 저기 오산대 학교 앞에 인도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건너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데는 조금 날씨가 추워서 좀 뛰어봤습니다. 이제 조깅을 하듯이 이렇게 막 뛰어서 이제 교회 앞에까지 왔더니 마침 또 집사님 한 분이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어딜 그렇게 뛰어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말이 예, 제가 하루 종일 오늘 책상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몸도 무겁고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가볍게 몸 좀 풀려고요.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집사님의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집사님, 제가 내년 파리 올림픽 때 마라톤으로 출전해 보려고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내 대답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몸을 좀 단련하는 중입니다. 헐, 엥? 그렇게 해서 무슨 몸이 단련이 됩니까? 지난 4년 동안 1년 360을 하루도 쉬지 않고 20분이 아니라 매일 2시간씩 뛰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오래간만에 그 잠깐 뛰었다고 무슨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몸을 그래서 단련하는 거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단련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뜨문뜨문 취미처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땀이 있어야 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멍이 들어야 하고 아프고 고달파야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면 단련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기 원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고난으로 주저앉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으로 단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우리가 단련되는데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맹자의 고자장이라는 글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더라.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맹자의 고자장이라는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단련이 필요하죠. 단련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단련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불순물 빼기. 따라합시다. 불순물 빼기. 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불순물 빼기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말입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에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적인 100%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받는 일에 기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안에는 우리의 불순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옛습관, 옛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은 쉽지만 구원받고 나서의 과정이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혹독한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불순물은 그대로 있다. 없애야 할 불순물이 여전히 많다. 여전히 도를 사랑하는 것,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욕정, 여전히 살아있는 명예와 인정욕구, 여전히 끊어지지 못하는 내 생각, 여전히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등등. 어디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한두 가지여야지 말이죠. 그래서 고난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불순물을 빼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순금이 되는 겁니다. 순금. 99.99, 49이 아니라 99.999, 59이 아니라 99.9999, 69이 아니라 순금에서 가장 깨끗하고 알아주는 순금은 79입니다. 99.99999.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해도 영광이 안 되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 놓고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99.99999 79의 순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결론으로 다윗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자, 다윗이 여러분 도망다니는 행로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음과 같은 지도를 밟아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기브아가 이제 그 당시 수도였으니까 거기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처음 간 곳이 라마였죠. 그 라마나옳 공동체를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간 곳이 노비라는 곳입니다. 노베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참 사랑했고 다윗이 골리앗을 찔러 죽일 때 썼던 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환영해 줬어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다, 음식을 제공했다 이래가지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바람에 아히멜렉과 그의 일가 85명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큰 충격적인 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나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아픈 일을 경험하고 더 이상 내가 이 나라에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입니다. 외국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근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가보니까 이게 아닌 길이다 싶어가지고 미친 척을 하면서 결국 다시 또 빠져나온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는데 세상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나간 자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어떡하라고?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400명을 간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400명이 앞으로 네가 나라를 세우는데 개국공신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그 400명을 품기로 하고 그 400명과 함께 온 부모 형제들을 피신시키려고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미스베. 거기에 부모님을 피신시켜 놓고 다시 돌아와서 헤레스 뿔로 돌아옵니다. 그 일라에서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서 타작한 것을 다 뺏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200명을 더 얻어서 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600명을 데리고 이제 또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10광야로 갔다가 마온 광야로 갔다가 엔게디를 갔다가 다시 내려서 바란 광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 아내를 얻고 또 10광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어디 가지? 이러다가 한 번 더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 그래서 저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요. 그 시글락에서 밑에서 아말렉 군사와 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처자들과 또 어떤 이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딜 가지? 이제 마지막 결정 어딜 가지?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마지막 선택지 헤브론. 여러분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은 거기서 보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37입니다. 22년 동안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은 저렇게 쫓겨다닌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37에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려면 1년 정도에 그냥 세우시든지 15살 때 기름을 부었으면 16살쯤에 왕이 되게 하시든지 뭐하러 15년 동안 15세에 기름 부어서 37세에 왕이 되게 하십니까? 22년의 시간을 그렇게 아깝게.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죠. 불순물을 빼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를 99.99999 79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기간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와가지고 사울을 장례식을 치러줬다. 그 얘기를 듣고도 잘했다고 박수 쳐준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왕국에서 나라를 건설할 때도 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너무나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7년 6개월의 기다림이 헤브론에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갈렙이 85세에 45년을 기다려 얻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기다림의 땅입니다. 많은 선조들이 여기서 뭔가를 기다렸던 땅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도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기다림의 땅에서 기다리게 하신다면 나는 기다릴 거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시켜 갈 것이 아직도 있으시고 빼야 할 불순물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가는 기간이 더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 저는 욥기 23장 10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 원래 그런 길이야,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셔. 내 곁에서 대장장이가 되시고 연금술사가 되셔서 다 그 뜨거움을 함께 느끼며 나와 함께 계셔. 왜 그렇게 한 줄 알아? 나에게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왜 단련이 필요한지 알아?
빼야 할 불순물이 아직도 많거든. 왜 단련시키는 줄 알아? 그래야 내가 99.99999 세븐나인의 가장 순도가 높은 순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고 미숙한 나를 성숙한 자가 되게 하고 끊지 못했던 것을 끊게 하고 남을 향해 쏘아붙였던 비겁한 화살을 거두게 되어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시련도 돌파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세스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을 통과하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욥을 능가할 만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욥조차도 욥기 23장 10절의 멋진 고백으로 넘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원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잘 단련받고 불순물 잘 빼고 그래서 순금이 되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